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며 밀렸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설날이 왔지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부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감기처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없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에는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치사율이 0.17%라고 그래요. 오미크론은.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점점 더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끝날 때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곧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고향에도 가지 말고 부모한테도 가지 말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안 갑니까? 고향에 안 가는 밖에 안 나갑니까? 고향에 안 가는 대신 여행 다 가가지고 제주도는 항공권이 벌써 매진됐다고. 그리고 관광지들마다 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도 거기보다는 부모님 집이 더 안전하죠. 고향이 더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부모님 찾아가는 이 고향 가는 거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고향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설날이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안 걸려 걱정하지. 부모님 만나고 오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걱정이죠. 부모님 다 만나고 오세요. 혹시 여행 가려고 계획 세우신 분들 여행 가는 거 좀 뒤로 미루고 먼저 부모님 가서 뵙고 여행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어서 이 설날에도 믿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설날을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서
혹시 부모나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날은 그렇게 즐거운 명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설날에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설날을 지내고 오면은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이혼하는 가정도.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되는 가정들도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 먼저 하는 사람들이 본이 돼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저 아무개네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도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이 돼서 그게 제일 큰 전도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설날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날의 큰 이슈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그래서 며느리들도 걱정이 이 제사상 차리는 게 걱정이에요. 고향에 가고 부모님 찾아가게 되면.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 생겼느냐? 지금서부터 약 820년 전, 주 1200년경에 중국 송나라에 주희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주자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쓴 성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게 유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상을 잘 숭배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 조상을 잘 섬기는 길이 뭐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포를 해서 지키도록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왕가에서부터 받아들여져서 왕의 그 가문에서만 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대 왕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평민들에게까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이것이 확산이 돼 가지고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이 고려 말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태조가 나라를 세우면서 이 성리학의 이 중심 사상이 된 이 유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시조선 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사 제도가 샤머니즘, 미신과 같이 이게 그 미신의 사상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거 두 가지가 이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 제사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을 공경하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제사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하는 거지 죽어서 공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생선 한 토막이라도 대접하는 게 그게 공경이지, 부모 공경이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 제삿날 찾아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거기다가
홍동백서 가려가지고 음식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하나하나 잡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부모님이 와서 잡수시면은 제사상 안 차릴 거예요. 지네들 먹으려고 차리는 거지. 두 번째로 이 제사의 문제가 뭐냐? 이 제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사화복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에 가면은요, 복자를 붙여놨는데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그 왜 그렇게 붙여놨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복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게 되면 조상신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를 이렇게 차려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돌아가신 그 조상이 신으로 와가지고 이 음식을 잡숫고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다른 것보다도 생선도 더 좋고 굵은 것으로 모든 음식,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성을 다해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와서 이 제사상에 오셔서 제사 음식을 잡숫고 가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잡수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제삿날만 제사 드리고 명절날만 제사 드리면 되겠습니까? 삼시사때 날마다 드려야죠. 그분 배고파서 어떻게 사시라고. 여러분, 이분들에게 제사상을 차려서 드려서 제사 와서 떡 하나라도 잡수고 가신 거 보셨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나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지.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쌍놈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아주 막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종교 가운데 기독교처럼 철저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친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그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더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죽인 게 아니고 부모를 혹시 때렸거나 아니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기독교 말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소리요.
기독교를 음해하는 그런 소리지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제사를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그리고 우리의 화와 복을, 그리고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유언을 되새기고 그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하면서 사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보다도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려놓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부모와 함께 모여서 모인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가정에서 음식을 장만하되 제사상 이상으로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대충 장만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날 모여서 같이 나누는 음식, 함께 모여서 정말 음식 잘 먹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만하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 중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웃집에서 고사 지냈다고 고사떡 갖고 왔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또 이웃집에서 무당 데려다 구슬하고 시루떡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서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문제 해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뭐냐? 지식보다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주로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신이 그 제물 잡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다 먹게 될 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까 이 고기 속에 이방신이 들어와 있어서 이 고기를 먹으면 그 신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 속에 무슨 신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먹어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뒀던 재물, 그 재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준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가 안 돼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무슨 그거를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준 것이 없어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에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먹었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 신앙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안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겠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한번 먹고 싶어도 내가 먹는 이 고기 때문에 예수 믿던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난 평생토록 고기 안 먹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좋으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연자맷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나 제사의 음식을 먹는 거는 늘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행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